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일기. 자, 이번 시간은 경제정의 실천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라고 하죠. 자, 개요는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이 약칭을 우리가 경실련이라고 하죠. 경실련. 자,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낸 단체이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3대 시민단체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제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을 하는 비당파성을 지향한다. 자, 200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라이트 리블리푸드 어워드라는 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정의, 평화, 정진, 진실,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벌인 개척자에게 주어진 상으로 세계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취지 및 활동 영역을 보니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정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시민, 청년, 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다. 사회적 정책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 의식이 고양,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양심적 의식 있는 시민들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형태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 부가 민족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함정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 활동 내역을 보니까 소득의 공정한 분배 문제, 선거 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 개혁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 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로해서 경실련 내에는 정책 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공청회 토론회 원래 정책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세제 개편 대응, 재벌의 경제 집중적 분산을 위한 활동, FTA 대응, 3대 부채중 PF 대출 부실 대응, 공직자 윤리법 개정 관련 활동, 사법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책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의료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 감시 활동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이후로 1989년부터 이제 이 경실련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조직으로는 공동대표 4인, 그다음에 뭐 상임 또 위원회, 또 뭐 여러 또 지역, 지방 협의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1989년부터 주요 활동을 이제 이렇게 목록인데요. 거꾸로 이제 최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공기업 땅 장사 및 바가지 분양 중단 운동. 이게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내실하자. 19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개편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2018년에는 이제 부동산 보유세 정상운동, 2017년에는 전경련 해체운동.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전경련과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뭐 부당한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겠죠. 2016년도 박근혜 해체수 국정농단 대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난 활동들을 보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GMO,
이게 유전자 변형 그런 식품에 대한 그런 원료를 콩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도 민영화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걸 감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지구촌 빈곤 퇴치,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대한 노벨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금산 분리 완화, 그 다음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제 수도권으로 너무 인구가 밀집되고 공장이 몰리니까 이제 그러겠죠. 98년에 이제 IMF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95년에 이제 한국은행 독립 촉구, 93 우리 쌀 지키기,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남북 화협력 이런 것도 있고요. 1992년에 군 부자자 투표 부정 고발 이런 것도 있었고, 공명선거 감시운동. 그래서 1989년에 경실련이 창립되었는데 토지 공개념. 그 당시 이제 경제가 발달되면서 토지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니까 재벌들이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불로소득을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시 활동을 시작으로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비판 및 논란도 있는데요. 문민정부 시절에 안병영, 이수성, 정성철 등 경실련 활동 인사들이 입각되면서 정체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12월 기간지 시민의 신문이 이수성 등 3명 입각 사실을 보도하였고, 정성철이나 성경석 목사도 1996년 15대 총선 전 각각 책을 내며 경신전 활동 경력을 활용하였다. 1997년 김현철 사태 당시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죠. 그 인사기업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양대석 당시 부정부패 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훔쳐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민단체도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색을 띤 사람도 있고, 정치계로 나가는데 이 후광을 얻고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직을 보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이런 중앙 조직이 있고, 또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들을 보니까 김병호, 김병준, 김석준, 김종규, 김종석, 김원동, 박상기, 박세일, 서경석, 초대 사무총장이죠. 안병영, 이각범, 이수성, 이영희, 임명진, 정성철, 정태훈, 정종화. 경실련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건 없죠.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던 사람들이 과연 정치계로 갔을 때 그만한 그 신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면에는 좀 의문이 가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경실련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심판과 회복. 자, 우리가 미가서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본문은 미가서 3장 8절을 한글과 영어로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미가 3장 8절입니다. On the other hand, I am filled with powe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and with justice and courage to make known to Jacob his rebellious act, even to Israel his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미가는 자주 읽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우리가 미가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의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나라는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모두 지도자와 백성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BC 750년에서 690년경에 활동한 미가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 백성들의 총체적 부패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를 주고 함께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미가서 9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중심축으로, 이게 4장 1절에서 5장 15절인데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 이게 이제 그림을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의할 심판과 멸망.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13절, 백성들의 부패성. 3장 1절에서 12절, 지도자의 부패성. 백성들도 부패하고 지도자도 부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심축은 4장 1절에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칭으로 보니까 6장 1절에서 16절은 지도자의 부패상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7절, 백성의 부패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마지막으로 7장 8절 20절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미가에 의하면 지도자들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부패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통치하시며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총체적인 부패에서 해방시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소중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계를 보면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1장의 3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4장에서 5장은 약속된 궁극적 축복을 말하고 있고, 6장의 7장은 현재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보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유다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에 활약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주로 왕실을 상대로 사역을 했고 미가는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미가는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한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와 그 예루살렘 남왕국 수도에서 동시에 활약을 했던 것이죠. 자,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 BC 722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한 성읍씩 덮치면서 애굽을 향한 연한 평화를 따라 예루살렘 문에까지 밀고 올라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나오고 있어요. 미가는 성 안의 벼락부자들은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 이 세대의 바닥에 떨어진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유수에 이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이 시작할 것이다. 이게 2장이에요. 불의한 통치자들, 부패한 선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미혹되어 있으며 심판을 자초한다. 이게 3장이에요. 장차 열방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며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비록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승리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백성들을 재결합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은 믿음의 집단이 될 것이다. 이게 4장 5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변론하도록 초청하신다. 그는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상업에서의 교활한 풍습을 그만둬야 된다. 6장의 말씀이고요. 미가는 이스라엘 상황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이 다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의 적은 정복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이게 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미가서 이제 1장 3장 보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부패한 지도자,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일깨워주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예언서를 쓰게 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서 1장 2절에서 6절 보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보나 백성들이 지도자를 고발하고 있는 거야.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안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엄청난 광경을 설명하는 거야.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나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같이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 정의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까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2절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멸망할 자들의 얘기예요.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배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11절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개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냘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심지어 정치인, 경제인, 제사장들까지, 종교인들까지도 부정부패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진 자도 언제나 그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힘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서는 것이 아니라 돕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생각 속에 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당시 유다의 힘 있는 자들은 남의 재산과 땅을 탐내며 그것을 불법으로 빼앗고 취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불법을 차행하며 정의를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했던 정의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정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5절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정령이 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 속한 것을 탐해서 그것을 움켜잡으려는 불의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3장을 보니까 이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1절, 내가 떠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아예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치나 그 입에 무엇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 오직 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이게 고발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죄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를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과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약속된 궁극적인 축복을 4장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4장 1절에 5절은 다가올 천년왕국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주실 평안은 어떤 것이냐. 1절, 그날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도 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3절, 그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만일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에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구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거의 2500년 3000년 전에 이 작은 성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합당한 섞이지 않은 자들이 모여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정말 이 지도자와 이 정치인, 경제인, 이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라가 얼마나 타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재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70,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군부 독재와 그 다음에 이 재벌들 간의 어떤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하에 그들이 결탁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또 피해가 있었는가. 그것이 과연 노동자와 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고 또 이 노동자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그것을 공론화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경제정의 시민연합이다. 경실련이다. 미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경실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 1989년에 경실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9년 7월 8일에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이 약칭은 경실련이라고 하는데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and Justice라는 CCEJ라는 거예요. 이 창립 당시 주요 사업은 부동산 투기 근절, 금융실명제 실시, 정경유착 척결과 세제개 운동, 한국은행 독립 등 이 경제 정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금융실명제가 나오기 전이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돈을 갖다가 예금해 놓고 이런 그 지하경제들이 얼마나 폐해가 많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그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서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그래서 그런 토지 공개념 관련 법들과 그 제도적인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결실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 앞서 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토지 과다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 대대로 이 부의 대물림과 또 없는 사람대로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것을 이걸 제한을 하는 것이죠. 토지라고 하는 공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그런 토지 과다 보유에 의한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그런 것들을 경실련 중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검은 돈의 흐름에 따른 정경유착과 지하경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금융실명제를 추구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어디다 이제 감춰놓으려고 말이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통해서 돈을 숨겨놓고 또 그걸 갖다가 뇌물을 주고 받고 말이죠. 이 아주 부패의 악순환이 되는 그 고리를 끊는 것이 금융실명제다. 이것을 이제 경실련이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됐죠. 그 지하경제를 이제 끌어내서 과세를 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93년에는 또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또 우리 농업 살리기라든지 또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추구라든지 뭐 지방자치선거 운동에 대한 공명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이제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든지 정보공개법 개정, 행정절차법 개정 등 또 예산 감시, 정경유착 근절, 또 환경보호, 이런 아주 정말 정부나 국회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게을리할 때에 시민단체들이 그걸 고발하고 그걸 제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당시 최대 이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그래서 경제 정의, 땅 투기 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하여튼 간행문도 발간하고. 그래서 또 여러 또 연구소를 또 만들었어요. 경제정의연구소.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그 경제정의 모형을 개발하고, 또 경제정의상을 이제 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후에 1991년에 경제정의 실천 불교시민연합, 경불련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무료 급식 사업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직접 직거래 같은 장터 같은 거 열고, 또 무기농, 그 유기농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또 생명 존중,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하고, 환경 보호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건전한 시민 운동이 국가를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 지역 생태계 보존, 또 환경 조례 제정, 그린벨트, 뭐 이런 가지, 폐기물, 뭐 쓰레기 소각장 문제, 뭐 환경 국토 종합 개발, 강 살리기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 또한 이제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운동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스님이라든지 뭐 연구원, 일반 직장인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함께 벌여왔다.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서경서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근식, 김태동, 강철규, 송월주, 뭐 스님이라든지, 뭐 유재현, 이형모, 손봉호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적인 건전한 시민들이 야말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도 이제 이 출신들이 뭐 정계로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불미스러운 잡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경제정의 실천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우리 국가가 부패와 이런 비리를 막고 건전한 국가,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미가서로 돌아가서 그 현재 회개를 촉구하는데 6장에서 7장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겸손과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정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등쳐먹을 짓을 그만두고 정의를 추구함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생산하며 저장해진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1절에 오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론하게 했어요.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과 미람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게 미가서 6장에서 보니까 6, 7,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고 뭐 예물을 바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정의를 행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여호와가 오실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받을 것이라는 소망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온갖 죄와 사악하면서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어요.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국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스에서 먹이시옵소서. 15절 이르시되 내가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이르되 너희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는 죄악과 그 겹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19절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실 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를 정리해 보면 그 미가서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의 책이다. 미가는 유다의 불의한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했다. 미가는 불의한 권세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자들, 그리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짓 예언자들을 책망했다. 미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기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불의한 사회 구조도 책망했어요. 미가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속으로는 위선으로 가득 찬 당대의 권세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때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들로부터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는데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탐색하는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것을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리더십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누구냐? 미가는 아주 오래전 분명하도 명확하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가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 유다 지파 가운데서 크고 유명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원은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연히 오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4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 즉 메시아의 능력과 근원과 역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메시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두 번째, 메시아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실 것이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목자와 같이 택하신 백성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연히 걸 것이다. 네 번째, 메시아의 권세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는 메시아의 통치와 권세가 모든 민족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말한다. 미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회복받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며 메시아의 권세가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실천적인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는 하나님이 진실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장 8절 말씀이에요. 바알사도 이것을 몸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영적 예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공의를 행하라. 불을 행치 않고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며 손님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기업주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종업원들은 자기 맡은 일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참 사랑과 화해의 삶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 화목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칼메닝 박사는 그가 많은 환자를 치유할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대부분의 병이 치유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 겸손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교만한 사람은 친구로 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연구 느헤미야의 김근주 교수님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교회 회복은 공공성 회복이다. 자, 이제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한국 교회가 가장 회복할 것은 단연 공공성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지음받았다는 핵심은 이 관계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온 하나님의 재판이 보여주듯 교회는 온 열방에 공의를 세우는 공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공공선에 대한 묵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포함해서 모세오경에 담긴 율법 대부분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향한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하라는 명령마저도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다. 심지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거룩하라는 명령마저도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국교회가 말하는 거룩함은 완전히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기독교는 거룩은 개인적인 기도생활이나 혼자 누리는 깊은 교제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밤모퉁이 난 과실을 수확하지 않고 그 땅의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유익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된다. 교회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했어요. 솔로몬을 비롯해 많은 왕은 제사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제사를 거두고 삶을 드리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도 공공성의 지평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불순종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세족이 곧 예수님 오셔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되면 올병이 온 열방이 이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희년이 선포되고 가난한 자 우는 자들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가난한 자 우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인 66장에 가면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인을 삼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되고 나가 이방인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 이사야서 관점을 바울은 만인 제사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선교의 지평이 이미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기존과 신약의 선교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족보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울이 인용한 두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름받았고 창세기 28장 19절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평가받았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영광의 삶과 다가올 영광의 약속들이 시장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이야기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한국교회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구약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 구약은 참 경이로운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인 문건인데 지금도 소화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윤리적 지평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사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구약에 담겨 있다는 이 김근주 교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 본질에 가까운 교회를 꿈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경실련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 땅에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를 재벌의 비리를 고발하고 그들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이제 정치권의 기득권층이 돼서 그들이 부정부패에 쌓여있고 또 노동자의 권익이 이제 이 사용자들한테 경영자들한테 뺏겨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분신자라서라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았는데 이제 그들이 노동자의 권익이 넘어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이제 할 때 그들은 또한 부정부패로 빠지고 반국가적인 행동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 있는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의를 사회 공의를 부르짖는 우리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